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 사람마다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국 컴퓨터 선교회 성경 인명사전에 의하면 1897명입니다. 1897명. 성경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커다란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저는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아주 흡사한 성경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단히 조명하면요.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도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나오자마자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태어남이죠.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들의 운명을 가로짓는 그런 운명적인 몇 초로 야곱은 둘째가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의 관심의 대상은 달랐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사냥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이 에서의 관심이었고 야곱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 에서의 머릿속은 언제나 이 사냥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면 야곱의 머릿속은 언제나 장자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몇 초만 더 빨리 태어났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저 미련하고 힘만 세서 매일 사냥만 하는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 그는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태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첫째가 바로 에서요.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위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에서는 둘째 야곱을 섬기게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생하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육체적인 장자가 되었더라 하더라도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으로
단단히 얽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파괴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했다. 네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이 어머니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재주를 동원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인데 이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그가 에서를 속이고 그 다음에 삼촌을 속이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속이는 자의 속임을 당한 사람 누군가?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속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이 장자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높이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의존이 너무 강하여서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타겟을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 면봉을 빼앗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는 아주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매일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어냈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가장 약점을 많이 들추일 때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팥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팥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가장 팥죽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팥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힘들고 지치고 돌아올 때 이 팥죽을 요구할 때 내가 당당히 장자권을 바꾸자고 말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리브가도 말합니다. 얘야, 너는 왜 매일마다 이렇게 팥죽을 쓰니? 야곱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에서가 멀리서 돌아옵니다. 날씨도 덥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더욱 지쳐버린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더 맛있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부채질을 해가면서. 그리고 팥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에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야곱아, 야 너가 지금 쓰고 있는 팥죽 나 한 그릇만 다오. 내가 지금 지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면봉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야곱입니까? 미련한 야곱입니까? 자신이 매우 똑똑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야곱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미련한 행동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엄마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마치 자기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면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은행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보, 나 내일 쇼핑을 해야 되는데 돈 좀 300불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돈을 몰래 훔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실한 확증을 가져야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족의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은행의 통장 잔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야곱과 같은 욕심쟁이 인간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형도 아버지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21세기 야곱형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1세기 야곱형 인간을 잘하는 사람.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독하게 살아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 안심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소금물이다. 우리는 평생 만성 불만족 증후군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의 인생과 공통점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실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옆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네. 옆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네. 당신은? 이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것은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는데 현실로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팥죽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신앙의 태도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강하게 노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 아람, 곧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야곱이 어린 나이로 생각, 한 30으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77살입니다. 77세. 77세. 야곱은 77년 동안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하여 홀로 단신 광야 한복판에 잠을 청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외롭고 두려움에 가득 찬 광야 한복판입니다. 이 외로움은요,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장자권으로 인하여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한 겁니다. 야곱의 목적지 바단-아람은요,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려 9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90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루에 3, 40km를 열심히 걸으면요,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될 시간이죠. 그것도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길입니다. 그러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이런 산길이.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익숙지 않은 곳입니다. 집을 나온 지 사흘 정도가 되었을까요?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서 이 루스,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한 곳은요, 그냥 900km의 여정에 있어서의 의미 없는 곳입니다. 아, 평지가 있으니까 저기서 잠을 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에서 이 한 곳은 아주 큰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와이프카 빵카폼. 다른 것 좀 웃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곳에 도착했다. 이 그곳이라는 곳은 정해진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정했고 이곳에 유숙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빰마콤이라는 빠라는 단어는요, 정관사입니다. 빠라는 정관사.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하여 여행하는 야곱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한 곳, 거기서, 그곳에, 거기. 11절 한 절이지만 4번이나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곳은 특별히 정해진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쓸쓸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곳에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꾸게 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들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매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신앙의 믿음의 3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을 매일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그토록 꿈꿨던 장자권을 받아서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게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었던 그 복, 그가 갈망했던 복,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장자권을 쟁취하고 복을 받겠노라라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 누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야곱 자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쟁취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으나 이 루스,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밭죽을 만들어 장자권을 얻었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외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돌베개를 차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한 곳은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곳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곳,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한 곳.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심점이 옮겨지는 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나를 거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각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병원에 있는. 어쩌면 개인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직장도 힘들고 또한 육체도 힘들고 하는 일들마다 매일마다 다치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곳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는가를 생각해 보노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결단코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한 곳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막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한 곳에 머무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만 생기게 돼요. 짜증이 가득 차죠.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곳의 핵심은요, 삶의 중심점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노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무한한 노크를 했을 것입니다. 무수하게 노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라 라는 그 노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야곱에게 노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너가 바로 알아야만 한다. 땅에서의 삶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던 야곱의 소망 관점을 하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그를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순간의 기쁨을 갖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시선을 야곱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쥐려고 했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을 만나여 나라오, 이 세 가지 무수한 어떻게라는 이 물음을 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왜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성공된 인생의 주체를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잔 들판 19절, 그곳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여러분, 여기서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과거 야곱의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베델의 소망을 두며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에 사로잡힌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내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결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곳, 이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만 왜 매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을 우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건만 왜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날마다 내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이 내 자신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질없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의존의 단계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여보, 당신의 자존심 내려놔요. 이게 아니에요. 네. 오늘부터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의존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땅을 향한 야곱의 눈이 이제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동반자가 생겼으니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늘소망 장로교회 이 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700km를 더 걸어가야 하는 야곱의 인생에 그 광야 행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홀로 걸었던 그 길에 기쁨과 감사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앞으로 700km, 7000km, 7만 km 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살아서 받는 살아생전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배후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단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짓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지내왔던 야곱이 변화되었던 그 한 곳.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곳에 그는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노력으로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한 곳으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자신의 만족을 누리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반성과 회개보다 몰래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한 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여 주었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차적으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0km 남은 그 여정은 이제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처럼 연약하고 재만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베델, 이 한 곳을 작정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곳입니다. 나의 삐져나온 못된 습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망치질 하셔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좇게 만드는 한 곳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한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내가 소망하며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이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으시고 근심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스스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며 야곱은 객체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고 나는 그 계획에 순종하는 객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절 가사를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걸음이 결단코 외로움과 두려움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아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감격, 소망, 그리고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